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청개구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평소 엄마 개구리 말을 정말 안 듣는, 무조건 반대로 하던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병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청개구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를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주라. 늘 반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를 산에 묻어줄 거라고 엄마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정신을 차리죠.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제 들어야겠다라고 하며 냇가에 어머니를 묻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이 청개구리는 슬프게 개굴개굴 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이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했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도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간 곳은 다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니느웨와 다시스의 위치를 보면 요나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다시스와 니느웨 중 어디가 더 가깝고 가기 편할까요? 이 요나가 욥바라는 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욥바에서 육지로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거리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니느웨로 가는 것이 가깝고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굳이 다시스로 갔던 것일까요? 자기 생각에는 니느웨라는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렵고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자기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죠. 이 요나를 보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요나처럼 내 뜻, 내 의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가 앞설 때가 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시대에 다시스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 시대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관점으로 보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요나가 그 선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의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도 두려워하는 폭풍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폭풍 치는 바다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죠.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어디에 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어떤 우화처럼 교훈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지어내거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큰 고래는 그 길이가 무려 15m에서 18m나 됩니다. 먹이를 먹을 때 큰 입을 벌려서 물과 함께 흡입을 합니다. 그때 사람만한 큰 어류들도 함께 빨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미국에서요,
2021년에 잠수부였던 이 마이클 패커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여 초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배 터짐을 당해서 살아난 것이 큰 이슈가 되어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것이 어떤 물고기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키고도 남을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도 심지어 자기가 풍랑에 빠져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통할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될 것 같고 내 의지대로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룰 것 같으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방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요나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물고기 뱃속과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이 깜깜해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큰 슬럼프나 큰 갈등이나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 내 간절함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 문제,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뭘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 인생,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어설프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좀 예배 좀 드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좀 만족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에세이를 보게 됐어요. 평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던 한 무신론자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내 신세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루하루 신세 한탄하며 비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병원 복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던 두 환자가 자기를 보더니 손을 들더니 아주 환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샬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샬롬이 평안이라는 것을 잘 알죠. 너무나 은혜로운 인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뜻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는 병 때문에 죽을 놈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보더니 살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놈이라고 하니까 기분은 나빴습니다. 그런데 죽을 놈한테 살롬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살롬, 살롬이라고 하니까 점점 더 그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살롬이라고 했냐고, 왜 나한테 놈이라고 했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거는 기독교 용어인데 참된 생명과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설교단에서 의뢰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투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능력이 있는지 믿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배우자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터를 살립니다. 이 경제, 전 세계적인 상황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자격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괘씸해서 물고기 준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 보기 싫다고 도망까지 쳤으면서도 뻔뻔하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요나가 기도할 만해서, 요나가 기도할 만한 그런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라고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기도하기가 참 부끄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간은 뻔뻔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연약해도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지금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다시스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라는 말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사랑해보자.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보자. 이 다시라는 것은 결연한 의지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나타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국에 이 Sing Again이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명 가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가슴에 번호표만 달고 나와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탑10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록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부제목이 다시 노래하다입니다. 무명 가수로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끝까지 노래를 놓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노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노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이가 꽤 많은 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 더 감동이 됩니다. 다시 노래하다, 노래를 향한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삶을,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고백, 그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다입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이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이 무엇인가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간관계 가운데 떨어졌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든 무엇이든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후회하고 회의감을 가지고 그저 낙심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니까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성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고 또 보고 그 문제에 함몰이 됩니다. 돈이 문제면 돈만 봅니다. 자녀가 문제면 자녀만 봅니다. 건강이 문제면 병만 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만 보고 또 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내 안에 점점 커져만 갑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보다, 나의 한계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것은요, 원위치, 그리고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우리가 혹시 벗어났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한국에서 할 때요,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연주자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레슨을 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나라는 걸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연주자들이 각자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악기를 연주해 봅니다.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연주를 했던 프로페셔널한 분들이죠. 그런데도 공연장의 습도, 환경에 따라서 그 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자마다 악기 연주를 하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제각각의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오보에라는 악기가 이렇게 삐라는 소리를, A 음을 냅니다. 이게 A음 맞나요? 이게 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모든 연주자들이 그 기준음을 듣고 자신의 악기의 줄을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연주를 하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주가 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휘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많은 악기들 중에 유독 오보에가 기준음을 내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온도와 습도 변화에 음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악기가 오보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가면 제일 먼저 오보에 연주자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우리도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삶의 기준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 인생의 줄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요나는 생각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작든 크든 어떤 문제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짧게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단 몇 초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와 사랑을 주고 계신다.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비록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한마디, 이 짧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면 방향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의 길, 인생의 진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든 환경과 힘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회의감이나 갈등 때문에, 삶의 어떤 무게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물고기 뱃속과 같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가정 때문에 힘드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우신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이 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세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가장 열심을 내어 간절히 해야 할 일,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그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